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에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3주 내내 슬퍼했습니다. 나는 3주가 다 지날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고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순금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황옥과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불타고 팔과 발은 빛이 나는 청동같이 반짝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나 다니엘 한 사람뿐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말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멘. 네,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하나님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만나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삶에서 소소한 또 간증도 있다. 그런데 정말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을 정말 깊이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한번 뭐 한번 했다 하면 막 화끈하게 뭔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세상 트렌드인지 하여간에 하나님을 화끈하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코로나 시국에 또 다들 힘들고 외로운 그리고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에 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힘들고 외롭대. 하나님을 정말 깊이 한번 만나고 싶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서 환상 가운데 정말 그 환상을 이렇게 네 번째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시국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론 좋죠. 물론 좋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 고대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경험일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정말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무너지는 그런 혹시 그런 경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죠. 거기 보면은 스랍들이 이제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면서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거를 이제 이사야가 경험을 합니다. 거룩하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인해서 충만하도다. 우리가 임내송 할 때 찬양하는 그 찬양 그 가사가 사실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천사가 고백했던 노래했던 그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야 정말 이사야는 대단하다.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났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천사를 보고 싶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엄청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던 그 시점이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유일한 마지막 소망이라고 할 수 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사실 히스기야 왕 이후로 계속 영적으로 지금 이 타락의 길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나타난 이 우시야라는 왕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우상을 이제 몰아내고 개혁 조치들을 감행하면서 정말 신앙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시야 왕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마지막 소망과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러나 우시야 왕은 허망하게도 애굽 왕과의 전투 가운데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을 상실감과 어떻게 보면 그 방황, 그 혼돈, 이것이 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 혼돈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이제 죽게 됐습니다. 제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니 제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 입술이 너무도 더럽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자기의 그 더러운 자기 자신의 그 적나라한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숨기고 싶어 했던 자신의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랍 천사가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이제 이 입술이 정결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제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그 헌신의 고백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 우상으로 인해서 마치 우상이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눈이 있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우상. 우상은 멀쩡하게 귀가 있지만 그러나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그 우상. 정말 시대적으로 정말 우울하고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덮여있는 그 세상 속에서 이사야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그가 받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제가 왜 이 좀 앞에 길게 이렇게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이제 다니엘도 본문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자체가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환상을 보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의 색깔이 변하고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그리고 그냥 깊이 잠들어 버리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게 쉽지 않구나. 참 두렵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만남 가운데 그리고 엄청나게 이 다니엘을 정말 만나 주시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오늘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굉장히 비주얼하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동시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그냥 보통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차원이랑 차원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들으면서 보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지금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 말씀은 참되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정말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정황이 어떻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 경험을 하기 전에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은 3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면서 자기를 내어드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고레스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라면 주전 536년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한 지도 거의 70년이 다 돼가던 시점이에요. 이미 고레스 왕 원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미 포로 귀환 1세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벌써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부는 포로 기환이 이제 시작된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이제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었을 겁니다. 거의 이제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본토로 귀환하지 못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도 아마 연로한 그 이제 체력이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타거나 오랫동안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니엘의 부르심은 계속 이 바벨론에 남아서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계속 자손들을 위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 자체가 국제 정치가 그리고 주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에게 이제 이 말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퇴하고 쉬어라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일을 했으니까 쉬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근거리 가까운 장래의 미래도 보여주시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먼 미래의 일까지도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이 정도로는 저에게 역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뭐 이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전의 스케일과 그리고 그 비전이 앞으로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날 파급력 그리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의 어떻게 보면 수도의 정치와 그 가장 권력의 핵심부에서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에게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일련의 환상들과 이 꿈들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그러한 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일 이제 본문에 12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왜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을 했는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그죠? 그날부터 하나님은 사실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하기로 하죠. 1년에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는 이 지금 국제정치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제국의 심장 한가운데서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정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의 정책에 관여를 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 가지 머릿속에 생각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은 첫 달 24일에 티그리스 강에서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에 금으로 만든 순금 띠를 띠고 있었다. 6절에 보면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불타고 팔과 발은 빛이 나는 청동같이 번쩍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이분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궁금해하게 되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누구냐라고 서로 이게 의견들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천사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 뭐 이런 서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지금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보았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촛대들 사이에서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가슴에 금띠를, 순금띠를 메고 있죠.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같이 눈처럼 휘고 그분의 눈은 불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죠? 네. 여기 6절에 보면 눈은 다니엘 여기 6절에 보면 눈은 횃불같이 불타는 눈이다 그랬죠?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네. 발이 청동 같아요. 네.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팔과 발은 청동같이 번쩍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큰 무리가 외치는 소리와 같았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만났던 그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인자와 같은 분이에요. 인자와 같은 분.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사람과 같은 분.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분이 지금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이 인자와 같은 그 놀라운 분을 만난 그 경험을 했던 그 배경도 어떻습니까? 그 배경은 촛대들 사이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소아시아의 7 교회들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다니시면서 요한 사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7 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교회들입니까? 앞으로 로마 황제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교회들 가운데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하고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선지자가 이뻐서 아니면 그 사람이 특별히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뭔가를 더 많이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극강의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단기적인 어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사랑받을 자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간은 먼 미래 앞으로 있게 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들에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막 힘이 빠지고 죽은 사람처럼 몸이 빠지고 완전히 실신할 정도까지 그 엄청난 그 비전 가운데 압도당해서 완전히 자아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하셔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는 그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천국의 신비를 바울은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커서 내가 너무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나로 쳐서 나를 복종케 하시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도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그 사람입니다.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저히 나눌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비밀의 그 계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압도적인 그 비전과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하고 늘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주께 나아갔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말 연시에 주님 앞에서 금식과 기도로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